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을 청종하고 깨닫고 또한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서 또한 걸어가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고 우리의 마음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 몰두하고 또 전념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방주로 들어가라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오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구원으로 그분 안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주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방주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시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었습니다. 이 현대판 이제 노아 방주라 불리는 거대한 배가 제작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프리덤 쉽 인터내셔널 바로 그 회사에서 최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인 현대판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를 재추진했었다고 이전에 신문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 방주의 이름은 프리덤 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그 배 내부에는 병원, 학교, 공원, 쇼핑센터, 카지노는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공항까지 갖춘 거대한 해상 도시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다른 거는 이해하는데 여기에 카지노까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배의 길이가 약 1.4km이고 228m의 폭을 갖고 있고 25층의 빌딩과 버금가는 높이로 제작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만 명의 주민이 일반 도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모든 배 안에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추어질 예정이었다고 나왔었습니다. 현대판 이 노아의 방주는 또한 1년 동안 지구 2바퀴를 돌 수 있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해상 도시에서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고 또 규모가 워낙 커서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없어서 그것이 큰 단점이고 헬기나 보트를 이용해서 육지에서 그 현대판 노아 방주에 옮겨 타야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오늘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현대판 노아 방주는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이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의 편의와 오락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화 유람선으로서 이미 나중에 침몰하고만 타이타닉 호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주의 의미를 이해 못하고 방주를 이해 못하고 자신들의 이러한 편의와 오락을 위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또한 심지어는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항공모함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를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이것이
침몰되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설계하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 항공모함인데, 이 항공모함의 사실은 모형이 어디서 모형을 따왔냐면 오늘 이 노아의 방주에서 따왔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의 크기는 오늘날 가장 큰 항공모함이나 LNG선이나 크루즈 여객선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여러분 1큐빗 하면 얼마죠? 1큐빗? 예, 보통 작게는 45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보통 47.5에서 52.5, 47에서 53 이렇게 사람들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여기 팔꿈치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손가락 제일 긴 끝까지가 한 큐빗이에요. 그 당시에 그 신장이나 팔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평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보통 45에서 많게는 53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53까지. 그런데 평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50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50으로 계산하면 6장에 보면 그 크기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데, 이제 그 크기의 15절에 6장 15절에 보면 크기가 나옵니다.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큐빗이요 너비는 50큐빗이며 높이는 30큐빗이니라.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50cm로 가정을 하게 된다면 300큐빗이면 길이가 무려 150m에 해당합니다. 너비는 50큐빗 하면 25m 정도 됩니다. 우리 여기 전체를 다 해도 25m가 안 돼요. 10m도 안 돼요. 그렇죠? 이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은 한 3배 이상의 폭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배에서 4배. 높이는 30큐빗이라서 약 높이가 고가 한 15m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큐빗을 45cm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가 14m 정도 됩니다. 현대의 축구장 길이보다 더 크고요. 면적으로는 한 20여 개의 농구장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큽니다. 이 방주에 사용된 방주라는 사용된 아크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종의 이것은 상자와 같은 거예요. 상자. 여러분 모세를, 그렇죠? 거기에 있던 어머니가 이제 방주를 만들어서 아이를 담아서 물에 강가에 띄웠었죠. 그때 이것을 아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자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또한 우리가 성막에 보면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또 아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아크라는 원래 말은 일종의 네모난 상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는 이 상자처럼 크게 항공모함 이상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노아가 그것에 순종해서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설계하신 아주 뛰어나고 안전한 상자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용적은 적어도 2만 톤 이상의 용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동물들의 종을 다 합해도 1만 7천 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의 서너 배 정도를 노아의 방주는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동물을 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결한 것은 7상, 부정한 것은 한 상씩 하나님께서 그 안에 동물들을 대표로 해서 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큰 동물을 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전체 큰 성장한 동물을 실은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 안에 어린 것들을 해서 실어서 분류해서 실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5천 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대홍수에 관한 기록은 여러분 단지 설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에 관한 성경 이야기는 설화나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대 고고학절의 열띤 탐험과 탐색 후에 노아의 방주가 터키의 아라랏 산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금지구역으로 되었어요. 원래 밝혀지고 보도가 되었지만 더 이상 탐험하지 말라고 이제 거기 아랍 국가에 속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금지해서 지금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 명의 탐사자들이 가서 실제로 그 탐사한 내용을 실제로 사진으로 찍고 그 흔적들과 그것에 만들어진 배의 조각까지 갖고 와서 실제로 다 연구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연합뉴스 2010년 4월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터키인으로 구성된 국제 노아의 방주
사역회 소속 15명의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 동부 그 아라랏산에서 발굴한 한 구조물의 목재 표본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성경에서 말하는 대홍수로 노아의 방주를 띄웠다고 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약 4,8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노아의 홍수가 적어도 2,500년, 지금부터 4,500년 전 훨씬 그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는데 여기 탄소 연대 측정 결과에서도 4,800년 전의 것으로 발견되어졌습니다. 홍콩 출신 탐사대원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융잉청도 100% 노아의 방주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99.9%라는 맞다라고 확신한다라고 여기서 전해졌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실제 했다는 증거를 추적하는 또한 고고학적 자료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실제로 발견한 사람들의 증언들도 많이 있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세상이 아직 크게 이슈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러나게 되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다 이제 홍수의 신화가 아니라 설화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였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마 그 모든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마 막고 있거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것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홍수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기록자들이 증언을 통해서 실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도 54장 9절에서 이것이 내게는 노아의 물들과 같으니라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물들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할 것을 맹세한 것 같이 너에게도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꾸짖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니. 여기서 보면 이사야 대언자도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면서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6절에 이 성경적 사실을 가지고 또한 그가 마지막 시대에 경고의 말씀으로 배도하는 시대에 또한 경고의 말씀으로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사실, 즉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기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제가 믿기로는 사도 바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또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증거는 하늘에서 대홍수를 직접 목격하시고 또 지휘하시고 또 그것들을 설계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서 바로 인자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앞으로 닥칠 더 큰 재난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 경고의 본보기로 이 노아의 방주와 노아의 시대와 그 다음에 롯의 시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쭉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졸면 제가 성경을 같이 펼쳐서 볼 거고요. 졸지 않으시면 제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토요일 날 일을 만들지 마시고 저녁 늦게 주무시지 마세요. 저는 뭐 설교를 준비한다고 늦게 잘 수도 있고 하지만은 토요일 날 일을 만들어서 제발 주일 날 주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경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조심하면 안 돼요. 졸음이 오더라도 좀 참으시길 바라고요. 자기 자신을 꼬집든지 다른 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꼬집어 주시든지 그래서 좀 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재림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것을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서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홍수 후에 노아의 방주는 이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아르메니아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그 지방 사람들조차도 또한 노아의 방주라는 말을 쿠이누라는 말을 쓰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산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노아의 방주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또한 역사적 사실들 속에서도 또 설화들 속에서도 이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들을 그들의 심지어는 옛날 고대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전래되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수 신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홍수 신화인지 모르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이 홍수 신화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2년 영국 대영 박물관에 아시리아, 여러분의 옛날에 있었던 시리아 이전에 있었던 왕국이 있었는데 아시리아 왕국이죠. 그 아시리아 제국에 관한 연구관이었던 조지 스미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출토된 서령 문자판을 해독하게 되는데, 그 서령 문자에 보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수메르족이 만든 쐐기처럼 생긴 그 문자의 점토판에서 이 홍수와 관련된 내용이 실제로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을 대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심한 신들의 결정을 우트나 피시팀이라는 사람이 알게 됐고, 그는 큰 배를 만들어 금과 은을 싣고 모든 생명체의 씨앗을 싣고 가족을 태웠다. 여기까지만 봐도 노아의 방주와 비슷하죠. 이름만 뭡니까? 우트나 피시팀. 또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했죠. 이제 그들이 이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이제 전래되면서 인간이 불신 가운데서, 사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신들로 대체시키고, 또 성경에 주된 인물을 또 다른 이름으로, 그들만의 고유의 이름으로 대체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인도 신화의 마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또한 동일하게 이 홍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남미 잉카 문명에서도 페루 산속에 살았던 목동 형제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내용에도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서찬 또 지역에서도 나쁜 신들 사이에 전쟁이 있는 와중에 신이 한 씨앗을 틔워서 큰 박을 만든 남매 복희와 여아가 박을 타고 홍수에서 살아남았던, 그리고 나중에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온 지역에 남미, 그렇죠, 아시리아, 그렇죠, 중동 지역, 그 다음에 또한 잉카 문명, 그래서 중국 서찬 온 곳에서 이러한 홍수 설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홍수가 단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었으며 사실이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라랏산에서 실제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탐사대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잇따라지고 있고, 또한 성경 또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것에서 확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배선자 아시죠? 배선자. 중국의 창세기의 글자들에는 바로 창세기에 관련된 진리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밭전자 하면 밭전자가 뭡니까? 그렇죠? 밭전자 바로 중심에서 네 개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네 강이 거기서 흘러나온다 해서 유래된 거예요. 그렇죠? 그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나오는 그 강의 창세기, 거기서 나온 게 밭전자예요. 그렇죠? 사람 인변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남자가 만들고 그것을 배피를 바치는 사람으로서
또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이 비어 있고 그것을 받쳐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인이 나온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그와 관련된 것들이 엄청나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배선자를 봅시다. 배선자를 보면 처음에 배주자라는 게 있어요. 배주자가 있어요. 자, 배주자가 있는데 그 배주자 옆에 뭐가 있냐면 8팔자가 있어요. 8팔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입구자가 있어요. 입구는 사람을 뜻하면, 그렇죠? 사람을 뜻합니다. 원래 입구하면 사람의 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8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선자예요. 배선자가 8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있다, 보트를 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배선자가 배가 될 수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정확하게 8명이었습니다. 그 외에 더 정확하고 놀라운 일들이 한자 속에 많이 숨겨져 있는데 다음에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세미나나 한 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성경이 이러한 사실들이 성경 전 세계의 설화 속이나 또한 신화 속에서 곳곳에서 기록되고 있고, 또한 이것은 그냥 설화만이 아니라 성경적 여러 가지 고고학적 탐사를 통해서나 성경적 또 진리를 통해서 정언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정언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2005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큰 사건이 뭐냐면 바로 미국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뉴올리언스에 허리케인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허리케인의 이름이 카트리나였습니다. 미국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에 6번째로 강했다고 합니다.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미국의 뉴올리언스 주였어요. 이 보도에 따르면 8월 30일 뉴올리언스였어요. 이 8월 30일 허리케인으로 해서 폰차트레이너호의 제방이 무너지게 되고 이 도시의 대부분의 지역에 물난리가 일어났습니다. 뉴올리언스는요, 그 지역의 80% 이상이 해수면보다 지대가 낮아서 당시 들어온 물들이 빠지지 못하고 그대로 고여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중 2만 명이 그 당시에 이 카트리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2만 명이 실종이 되었고, 구조된 사람들이 인구 슈퍼돔에 6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생기고 뉴올리언스 컨벤션 센터에 또한 2만 명 이상이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기가 끊기고 또 두 수용 시설에서조차도 전기가 끊기고 물 공급과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재민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또 수용 시설과 폐허가 된 시가지에는 이제 약탈과 총격전과 방화와 강간 등 각종 범죄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재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흑인들의 인종 갈등까지 또 생겨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골칫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군대 병력을 투입하는 그런 특단의 또 조치까지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뉴올리언스는 해발이 바다의 수면보다 낮은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에 왜 도시를 건설했는지 우리가 참 의아스럽지만, 도시는 외곽에 쌓아놓은 레비라는 즉 콘크리트로 쌓은 외곽 벽들에 의존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저 방벽들이 허리케인에게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 되었었어요. 그리고 2004년가 바로 그 한 해 전에 7월 달에는 비상사태 때에 온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되면 어떻게 100만이나 넘는 도시 인구들을 대피시킬 것인가 하는 예행 영서까지 했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참 의아스러운 일들은 그 사람들이 그들의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들이 둔해졌기 때문이고 그 경고에 길을 닫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전할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서 거기서 상주에 살았습니다. 이 루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는요, 도시는 그 주변에 있는 걸프포트와 바일로스시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일로시 또는 그 도시들의
해안가에 있는 그 두 도시와 더불어서 경치 좋고 살기 좋은 도시로 정평이 나서 관광지였어요.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재즈의 또 본산지라고 알려지기도 하고 굉장히 태폐 향락이 심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곳이었어요. 도박이 법적으로 허용됐고 창녀들이 활동하는가 하면 아주 거의 공개적으로 활동을 했고 신접한 이런 강신술이 굉장히 횡행했던 융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아까 그 두 도시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타락한 대도시에서 피해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있으면 롯과 같이 됩니다.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계속 머물러 살면서 그들의 뭡니까? 혼이 괴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혼이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악한 곳에 있게 되면요,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을 해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그곳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되는데 그곳에 몸을 담고 자기가 완전히 거기서 안착하게 됐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롯이 빠져나와서 겨우 구출되긴 했지만 그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특히 사위들, 그 다음에 아내까지도 나중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들은 심판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서 함께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백성들, 자녀들은 그러한 타락한 대도시에서 피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홍수의 모본이 바로 성경에서 모범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올리안스의 그 사람들이 가졌었던 생각이 뭡니까? 바로 오늘도 태양이 뜬 것처럼 내일도 태양이 뜰 것이다. 전혀 문제가 안 됐고 이전에 있을 때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곧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사악함에 처해 있다고 그러고 이 세상의 신은 고린도서와 또한 주님께서도 이 세상의 신, 통치자는 바로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해가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악함에 처해 있고 멸망받기로 작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세상이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 앞으로 장차는 주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히려 물로 심판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고통이 덜하거든요. 맞습니까? 물은 잠시 숨만 모시고 죽는 거예요. 불은 어떻습니까? 살이 불타오르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거예요.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때에 보면 사람들은 그 징조만 와도 사람들이 기겁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0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깐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자,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거는 노아 홍수 때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금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이러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고즘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바로 주의 날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고,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뒤에 바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3장 11절 보세요.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해체될 건데, 이제 아까 물이 아니라 불로 해체된다고 그랬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곧 다시 말해서 경건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고 서둘러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주님 재림 뭐 어제도 온다고 그랬고 초창기 초대 교회 시대도 온다고 그랬고 또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지 않느냐? 맨날 종말 이야기하면서 뭐 안 오는데 우리 시대에는 안 오고 앞으로 장차 이후에 오겠지.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시대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죠? 자기 당시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하며 살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걸 적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 당시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하며 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때도 안 왔는데 우리 시대는 지금 2000년이 지났지 않았냐, 훨씬 넘게.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 장차 다음 세대, 우리 뒤 세대, 아니면 그 훨씬 후에나 오겠지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세대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뭐라고요? 기다리라. 그리고 서둘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의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오실 것 같은데 또 안 오는 것 같고, 오실 것 같은데 또 안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제 타성에 젖어버리고 괜찮겠지 하고 마음을 놓아버리고 긴장을 놓아버리고 영적 상태가 무방비한 상태로 변하면서 결국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라. 그 다음에 서둘러라 그랬어요. 긴박해. 그걸 재림의 긴박성이라고 하고 임박성이라고. 임박성은 금방 오실 것이라. 긴박성은 뭡니까? 그만큼 긴장하면서 그걸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이 세상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3장 13절에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해야 되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날, 그 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야 할 것을 3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허리케인 카트론이나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그러한 모든 비참한 참상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지속시키지 못할 만큼 극도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 홍수가 올 수밖에 없었던 형편, 창세기 19장과 20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과 상황, 아까 카트리나 있었던 뉴올리안즈의 그런 영적인 상황,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극악한 상황이었어요. 뉴올리안즈는요.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과 상황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의 눈과 귀를 돌려 보고 듣는 것들마다 죄악적인 장면들을, 사악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TV 한번 틀어보십시오. TV 보셨어요? 중국의 TV를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치 찬동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중국의 오락거리다. 오락과 영화에. 나머지는 안 틀어져요. 시사적인 거 거의 안 틀어요.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를 찬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세뇌돼요. 우리 한국에 보십시오. 이전에 사탄의 3가지 정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책 중에 3가지 주요 전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중 여기 3S 정책이에요. 스크린, 그 다음에 섹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스포츠. 이 3개라고 그랬어요. 스크린은 뭡니까? 필름, 영화나 TV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예요.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성이에요. 성.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나중에 뒤에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도덕적, 특히 성적인 타락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적인 타락과 관련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스포츠라고 그랬죠.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어느 것들에 미치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들이,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정부에 간섭을 많이 하니까 이 엘리트라고 부르지는 이 정부의 고위 관료자들이나 통치자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3S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우매화시키고 다른 것들로 눈길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의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스타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스타면 타락한 스타들이지. 타락한 별들이에요, 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TV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노래 부르는 거 한번 보세요. 심지어는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 걸그룹들을 한번 보세요. 그게 팬티 차림이지 옷차림입니까?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미화되고 찬양을 받고 있어요. 외모 지상주의뿐 아니라 몸매와 함께 완전히 이 네이키드한 벌거벗은 모습들이 사람들에게서 당연시되어지고 비춰지고 있어요. 굉장히 성정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신문에도 제일 많은 스포츠 기사와 연예 기사들이 거기 탑을 달리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하나님이 뒤얹으셔서 정치가 주요 탑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일깨우시고 회개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계십니까? 오늘날 세상이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의 시대와 다를 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동성애자들을 보십시오.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지금 정치가들이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소수 차별금지법에서 소수 인권을 보호하자고 법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 법이 통과된다가 어디죠? 지금 대만이에요. 원래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나라를 제1위로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대만이 먼저 됐어요. 그런데 한국도 멀지 않아요. 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멀지 않아요.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됐다 그랬죠? 동성애가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어떻게 했어요? 전 도시에 행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동성연애자는 엄청난 점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단지 호기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폐역이에요. 도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 지금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같은 게 공공연하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지금 연예계를 주름 잡고 있어요. 마약이 지금 얼마 전에도 뭐 빅뱅의 탑인가 하는 애가 또 지금 신문에 나서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데 이름이 뭐 탑이라고 하니까 무슨 탑이에요? 가장 저급이지.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사니까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이들 학교 가면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가수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요즘 문 대통령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문 대통령이 입었던 뭐 옷이나 소품들이나 이런 거 가면 막 불티나게 팔린대요. 이전에는 연예인들이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과 마음들이 그곳에 향해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오늘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고 팔고 심지어는 건축하고, 먹는 장사, 집 장사, 그다음 유흥거리, 그렇죠? 결혼, 이게 대표적인 산업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중국 가면 결혼할 때 대단합니다. 결혼하면 어디서 나오는지 리무진, 엄청난 긴 리무진 있죠. 그걸 예약해서 웬만하면 다 돈이 없어도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가지고 리무진을 타고요 폭죽을 터뜨리는데 그 도시 그 지역이 다 떠들 만큼 폭죽을 터뜨려요. 결혼한다고. 그리고 홀을 엄청나게 큰 거 빌려가지고 대잔치를 벌이고요 엄청 큰 리무진을 타고 결혼을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해요. 우리보다 더 못 사는데 미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중국 갑부들이 돈 쓸 데가 없어서 이제 엉뚱한 것에 이렇게 부동산하고 향락에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건축하고, 그렇죠? 바로 이러한 일들로 그들의 삶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 식구들을 구원했습니다. 아니, 자기들 식구들 외에는 구원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영적인 감각들이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 경고를 무시했고 피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 노아만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반영하는, 사실은 그 삶이 어떻게 반영하면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모양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러한 사악한 세상, 앞으로 주님이 멸망할 지금 더디하시면서 지금 계속 지체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노아는 어디에 두었어요? 노아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는 그의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함으로, 히브리서는 그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 있는 이런 죄악된, 성적으로 특히 타락했는데, 온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특히 유다서 보면 이상한 육체를 따라갔다고 했는데, 그 당시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러한 성적인
타락이 범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주님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고, 이랬다는 인간 전체, 심지어는 노아와 그 하나님 구원한 8명까지도 다 타락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런 범죄가 횡행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주님께서 심판을 내렸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까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는 이유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자, 같이 찾아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지금 다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이요, 이것이 이제 끝나면 무서운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에 이르기를, 로마서에서 말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회개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너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건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데 뭐라 했어요?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물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심판을 지금 빨리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선대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주님의 그 의 가운데서 바르게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지, 무방비하고 다성해졌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무절제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아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화평 중에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눈길을 돌리지 말아요. 마음을 돌리지 마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의 그 안에 있는 구조를 통해서 그 구조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데, 다음 시간에 꼭 빠지지 마세요. 노아의 방주의 그 설계도에 따른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영적인 의미들과 교리적인 의미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창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또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꼭 오셔서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